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죄를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물 주는 것을 보고 지금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물 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또 요한에 대해 보낸 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 이사야가 말한 같이 이사야 40장 말씀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에게도 이사야 40장 펴주시고 외쳐라 외쳐라. 이사야 40장 펴지고 공중에서 제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그럴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라. 외치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는 베풀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누구냐? 길을 곧게 하는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외쳐라 외쳐라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라. 모든 죄에 대해서 저들에게 거친 것들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길가 돌밭자 가시밭 이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나는 증거자다 증인이다 증거하는 자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사야 말씀같이 또 물어 가로되 그럼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에게 세례 주던 곳 요단의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도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우리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쉼을 얻으리라. 너희들 멍에는 무겁고 나에게 온 자들은 그 짐이 가벼워지리라. 모든 죄를 다 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인도하라. 그 말씀 펴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해야지. 뭐든 내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노력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고 우리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쉼을 얻었으므로 안식일이므로 주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어라. 그래서 6일을 열심히 일하실 때 7일은 복된 날이에요. 복 받으러 오는 날이에요. 복 받으러 온 날. 이 복을 받고 또 한 주 동안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세상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시죠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역사하셔요. 일을 할 때 무엇인가 하겠다고 할 때 역사하셔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난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성도 교통사고 났으면 그분이 일하신 데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다가 차에서 90이 넘으시다 하시는데, 사고 났으니까 혹시나 어르신 잘못될까봐 얼른 응급실에 모셔놓고 저한테 헌금을 올렸어요. 목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헌금 드렸습니다. 응급실 들어가시자마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퇴원하셨어요. 그분은 퇴원하셨어요. 그 즉시 예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도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가락도 찌릿찌릿하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했더니 뼈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 난 거 우연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죄로 봐요. 또 마귀가 또 이 짐승들이 또 장난쳤구나 하고 빨리 예물 드리세요. 권사님 빨리 예물 드리세요. 예 하는 순간은 예 하고 금방 드렸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예 금방 드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병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 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겠다 할 때 주님은 일하셔요. 즉시 일하셔요. 즉시 예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보여주시는데 쫙 밀어버려요. 의사들이 쭉 있는데 의사들을 쫙 밀어버린 거야. 손으로 쫙 밀어버리셔요. 그러면은 이건 마귀병이에요. 마귀병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예물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저기 아파요 할 때 예물 드릴 때 예 그 즉시 또 안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 예물 드리고 나서 안 아픈 것 같아요. 또 헌금 기도 드리고 이제 목요일날 신방 갈 거니까 이제 목요일날 오시면 또 기도 받겠습니다. 한의원도 가시고 부항도 하셨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드렸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어마어마한 괴물이 으르렁대니까 뼈가 그냥 날카롭게 이빨이 날카로운 것들이 으악 하고 있는 거야. 으악 할 때 이 혼이 놀랐어요. 권사님 놀랐습니다. 예, 저 많이 놀랐어요. 짐승이자 짐승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의사들을 병원에서 싹 밀어버렸냐면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이거 영적인 병이라고. 영적 병. 지금 마귀가 장난쳐. 마귀가 내한테 들어왔다고. 짐승이 들어왔다고 나를. 이거 사고 나게끔. 즉시 역사 예 아멘 드리겠습니다. 즉시 항상 여러분은 뭐 할 때 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일을 하셔요. 성령님. 우리 큰애가 엄마 나 머리가 아파서 MRI 찍으려고 계약했어. 약속했어 병원에. 야 쓸데없는 짓을 해. 왜? 기도드리면 될걸. 야 너 빨리 예물 드리고 기도받고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신방하니까 기도받고 수요일날 예배 받아. 알았어. 예물 올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물 올렸습니다 하는 즉시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 뇌 속을 더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든 그 혈관들이 있어요. 혈관들이, 이런 혈관들에 노폐물들, 이 혈관 줄기줄기에 땡글땡글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렸다가 이거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 뇌 앞에 또 뭐 물이 은근히 뭐지? 비닐을 하면은 비닐에 물 닿으면 축 늘어지죠. 이런 늘어져 있는 부분이 이마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수분이. 너 머리 안 아파? 너 앞머리 무겁지 않아? 엄마 나 앞머리 무거워. 그래서 저 MRI 찍으려고 예약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받아. 예물 걔가 즉시 올린 거예요. 그걸 기도받으라고. 그러니까 즉시 그가 예 하겠습니다 합니다 할 때 뭐 올라왔어요? 다른 성도들이야 제가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내 자녀니까 500이 올라왔어요. 500이. 예물 드릴 줄 아네. 이 두 딸들은 헌금 드릴 줄 알아요. 비밀을 아니까 두 딸들한테는 제가 말 안 해요. 빨리 예물 드려. 알았어. 대신 예약은 해놨으니까 한번 찍어는 볼게.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믿음대로 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뭐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항상 여러분 예물에 예물, 헌금. 매일마다 또 예물이냐. 즉시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머리가 조금 빠졌더니 작년에 뭐 머리 나게 한다는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무튼 1년 동안 약을 먹었다 하는데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뭐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했어요? 혹시 무슨 약 먹었어요? 예, 머리 나는 약을 1년 동안 먹었어요. 뭐 탈모약 먹으면 더 빠진다 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머리 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안 빠지게끔 보존하는 약이래요. 더 빠졌는데? 아니 눈에 보일 정도 빠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예물 준비하고 기도받으세요. 왜? 저한테 기도받으면 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약을 왜 먹었냐고 1년 동안을. 기도받으시지. 예물대로 기도받으시지. 1년 동안 약을 먹었다니 머리가 왕창 빠졌어요. 완전히 눈으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빠졌잖아요. 완전히. 여하튼 우리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은 달라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예물 드리고 병원을 찾기 전에 예물을 먼저 드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여러분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한번 여러분 병원에 갔다 와서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받잖아요. 결국은 고침받잖아요. 여하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세례가 뭔지 세례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서 예수님을. 예, 물 세례를 줌으로써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물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다. 죄 사함받는 세례 아니에요. 물 세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례지. 물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다. 물 세례는 사함받을 수가 없고 성령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마태복음 3장 11절 봤듯이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 위에 머물거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감히 너보다도 내가 나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선을 가든 어딜 가든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려거든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기도 받으시려면 꼭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또 죄악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마귀한테 잡힐 수도 있잖아.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건져놓은 다음에 씻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뭐 축복기도 뭐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실 때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한 마리에 내려왔어요.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자가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를 주는 자인 줄 알라. 저도 예수님께서 물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세례도 성령님한테 직접 받았고 성령 세례도 성령께 직접 받았고, 물세례는 교회에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세를 받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산이라고 올라가는데 긴 옷 입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땅 속에 있고 음부에 있고 또 땅 위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산이 있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올라와야 돼. 땅 위로, 이 땅 위로 올라와야 돼. 성령세를 받고 올라와야 돼. 여기서 건져 나와야 돼. 나와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가요. 그렇다면 각자의 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땅속에 있고, 이 땅에 집이 없는 자들 다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 생활 하신 자들은 땅 위로 이사 와요. 이사 여기서 집을 져요. 집도 금방 지어지지 않아. 올라왔으면 또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실 때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땅속에 올라왔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땅 위에 집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또 여기서 거듭난 생활을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의 위에 집이 있어요. 위에. 거기는 믿음의 집, 하나님의 성산에. 집도 뭐 이런 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같은 집 다 보여. 여기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고. 그러나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 그냥 믿음으로 들랑달랑. 문 열고 닫고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요. 통과. 들랑달랑. 각자 자기만 들어가요. 자기만. 다른 사람 못 들어가. 여기는 내 믿음, 내 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만 들어갔다 나오는 이 믿음의 집이 있어요. 이럴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물세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셨고, 성령세를 베풀 때 저한테 이제 물세를 받았으니까 흰옷이 입혀지고 흰옷 입었으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성산으로 올라간다고 계속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요. 그럼 나도 올라가겠다고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세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빛이 잘 나는데 저기 한쪽에 간장종지만한 물이 한 모금 있어요. 맑은 물이. 그거 마셔라. 마셨어요. 성령 받아라 하시는데 내 머리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가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많은 걸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저한테 성령 세를 베풀고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니까 너는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자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주어라. 여러분이 성령 세를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죄에서 건져주고 그 죄를 죽여주니까 여러분이 고침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런 죄 속에서 뱀 속으로 귀신 속으로 이런 속에서 여러분 백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몇 번을 쓴다 해도 그건 헛거예요. 헛거. 목사님들이 가짜 주여정들이 가짜 부흥사들이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상이죠. 여러분보다 이상이지 주여정인데. 근데 왜 그대로 마귀 종으로서 왜 독사들이 왜 용이 그대로 있습니까? 마귀 종들은 용이에요. 용. 여러분은 그냥 뱀이나 하찮은 뱀이나 구렁이들이나 귀신들의 짐승이지만 이 가짜 주여정들은 용이라고. 용. 더군다나 은사사에 간다는 사람들은 더 용이고, 또 여기저기 기도받고 성령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영성 훈련하고 다닌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구렁이가 더 커요. 왜? 날마다 죄의 자리 가서 마귀 자리 가서 훈련받고 마귀 자리 가서 마귀 거 먹고 마귀 거 받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구렁이도 커요. 뱀도 커요. 그럼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련받고 다닌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훈련은 무슨 훈련? 마귀종. 가는 곳마다 마귀 거 넣어주는 사람. 마귀종이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원죄입니다. 원죄. 어느 누구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성령 세례는 이 마귀의 짐승의 형상, 얼굴, 몸은 사람이에요. 몸은 사람이지만 얼굴은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이에요. 짐승.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짐승이고 늑대고 이런 것들 보면 와, 누가 보고 이야기를 해줬나?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지? 기가 막히다. 내가 본 것들하고 어떻게 똑같지? 누가 보고 이야기해줬나 보다. 나 말고도 체험한 사람들 많으니까 어쩌면 혼의 세계에서 저게 똑같아. 저걸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지? 여러분, 몸은 사람이고 머리가 짐승인 그런 영화 보면 보십시오.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럼 뭐죠? 그들도 군사예요. 군사.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있고. 이거 군사예요. 군사.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새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 허물을 사하시고 그가 찔림은 네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안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씻김받고 죄사함 받고 이 모든 죄에서 끌어내는 이 과정,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을, 마귀들을, 짐승들을 죽여놓은 다음에 끌어낸 다음에 말씀이 기도의 축복의 말씀이지. 이런 속에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좋은 말씀 듣고 다녀도 머리로만 알죠. 머리로만 깨닫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뭔 은혜 받아. 그 속에 짐승이요 뱀이요 구렁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뭘로 알았죠? 머리만 컸어요. 머리만 커갖고 돌아다니니. 그냥 마귀종이죠. 마귀종. 여기저기서 은혜 받고 다니고 뭐 기도 받고 다니고 여기서 기도 받고 저기서 기도 받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예배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귀 훈련은 마귀 군사예요. 마귀 군사. 마귀 능력 받아갖고. 그럼 여러분만 다녀요? 아니요. 많은 짐승들을 여러분에게 붙였고 많은 쥐어져 많은 사람들의 못된 완악한 남자들을 붙여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쟤 지켜. 쟤 따라다녀. 쟤 도와줘.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 망하게 도와줘. 이 짐승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여러분 부모 형제들도 따라다녀. 생각만 해도 들어옵니다. 생각만 해도. 예, 교통사고 난 그분이 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본 이 짐승을 또 내가 이 집에서 또 보지? 그 권사님 속에서 그 교통사고 났다는 그 권사님의 속에 있는 그 괴물을 어때 똑같은 괴물을 여기서 봐? 왜요? 이게 지금 어제 온 사람들이 지금 그분하고 가족이거든요. 골육이거든. 골육. 지금 그 집에 신방 가거든.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혹시 이 집하고 언제 통화를 하셨는지. 이 집은 지금 우울증으로 해서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그 집 딸이 우울증으로 해서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셨으니까. 내가 지난주 목요일날 신방 그 지방에 목요일날 신방 갔다 왔으니까 그 집에서 교통사고 난 그 괴물을 그 집에서 내가 보고 권사님이 특별헌금 드리고 이게 하는 그 괴물이 짐승이 유혹했다. 그 교통사고 난 거 유혹했다. 그러니까 예물 드렸으니까 금방 보여주셨잖아요. 드러나고. 근데 이 소리를 언제 들었나? 이 집하고 통화를 언제 하셨나?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괴물이 지금 이 집하고 통화할 때 들어와서 이 권사님을 유혹했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저를 유혹했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누가 먼저인지를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양쪽 집에 똑같은 게 괴물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
한번 여쭤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들어오고 통화만 해도 들어와요. 통화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는 죄 사함 받는 세례, 원죄 사함 받네, 원죄. 이런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물 생활, 봉사, 헌신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주어지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다, 말씀으로 낳아야지. 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건 낳았다고 해서 이 영이 있다고 해서 또 가는가? 아니요. 수시로 이 귀신들의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을 해서 이 영이 천국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족시켜요. 그럼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이 영은 절대로 손 못 대.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럼 누가요? 여러분 혼을, 이 귀신들이, 이 뱀들이, 짐승들이 이 혼을 잡아. 이 살아있는 혼들이, 신부들, 저 중들. 제일 대장은 절이에요, 절. 용이고 그 중들, 살아있는 중들. 그 다음에는 천주교 무당들, 이것들은 뭐 잡기들 서로 뭐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자기네들이 서로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불교가 대장이에요. 용 불교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은 부처 형상. 나머지들은 다 쪼머리들이에요. 용 밑에 있는 것들 다 먼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용 밑에 있는 거예요. 용 대장이에요, 대장. 사람깔 따먹겠다. 옛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없어요. 이 세상에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과 옛 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가짜들. 다 마귀종들.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펼쳐지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성령세를 받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은혜로 진리로 와 계시는 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성령세례가 있어요.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은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바뀌어야지. 원죄를 사함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원죄도 사함 받지 않냐고 날마다 말씀 보고 11조 드렸어요. 뭐 건축원금 드렸어요. 주일 지켰어요. 성령세를 받았는가? 성령세를. 어느 분이 우리는 합동치기예요. 합동입니다. 나는 감리교입니다. 합동입니다. 목사님마다 다 다르지만 합동이 성령을 아실까?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증거를 안 하는지, 왜 방언기도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편 150편 소고와 춤과 모든 소고 나팔을 불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며 찬양할지어다 하셨죠. 찬양에도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그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찬양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예배고, 말씀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모든 예배가 다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축도. 이게 예배. 찬양도 예배고 능력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온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인 줄 알라. 저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 펴주시고 자 마셔라. 정말 성령 받아라 하시니 정말 생수가 철철철 흘러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회란 이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요종이야. 그 성령 주요종 속에 말씀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우리 권사님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살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임종예배가 중요하다고. 임종예배가 아주 소중합니다. 지금 죄악에 빠졌다면 여러분을 건져서 씻겨서 더러운 죄에서 죄산받게 해서 예복을 입혀서 오른편에 세워야 돼. 임종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주 쉽게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와? 11조가 아까워서 교회 안 다녀. 11조 아까워서 교회 안 다녀. 안 나오고 그냥 죽을 때 되면은 뭐 어떤 사람들처럼 임종예배 받고 그때 헌금 드리고 임종예배 받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가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천만에 여러분 각자 천국에 집이 있어요.
헌금 안 드리는 사람들은 아,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도 천국이라고 그것도 조사옵나이다 하는 건가? 이 땅에 사시면서 헌금을 못 드리는 사람이요,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이요. 근데 저수에 가면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 집은 없어요. 집들은 하나도 없어. 다 들판이야. 근데 그 사이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 저건 뭐지? 저것도 천국이라고 저렇게 가라 또 좋다는 건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아유 어떻게 구원은 구원이면 완전한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나? 거기에 대한 지혜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천국 가면 집이 있어요. 집이 각자 얼마나 꽃으로 만발했고, 자, 내 집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만발했어요. 계단마다 다 꽃이에요. 내 집은 2층 집이던데, 나는 2층이던데. 뭐 다른 분들이야 열심히 하셨으니까 3층 집, 4층 집이 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보여주시고 처음 나를 구원시켰을 때 2층 집. 들어가자마자 문에 들어가면 열매가 내 머리 이마에 주렁주렁 부딪히면서 들어가요. 이게 네 축복의 열매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 방 안에 있는 축복이 다 내 거라고요. 이 열매가. 이건 축복의 열매다. 그래도 들판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그 들판에 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산처럼 이렇게 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 서 있어. 근데 돌아가신 분이야. 근데 그분을 바라볼 때, 아, 저번에 세상 살 때 예수를 믿지만 헌금을 안 드리신 분, 11조 생활도 안 하신 분.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나, 저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에 저 세계 지옥은 아니네. 여러분, 헌금 못 드리신 분들, 헌금 안 드리신 분들, 안 드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 집은 없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하신 대로 헌금이든 봉사든 하실 때마다, 드릴 때마다 똑딱똑딱 집이 지어져. 벽돌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나무판에 못질을 하게 되고, 똑딱똑딱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할 때마다 그 즉시 똑딱똑딱 집이 지어져.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 언젠가 뭐 한 몇 년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아니요. 그 즉시 하시는 순간에 똑딱 못질해요. 내 집에 똑딱똑딱 반석에다 못질하는 거야. 그건 죄 속에서는요,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 뭐요? 그거 주의적인 가짜예요. 가짜. 신부, 아니면 무당. 목사님이라 하지만, 성결교회 목사님이라 하시는데, 그 분은 중이에요, 중.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 모래에다가 집을 지어요. 똑딱똑딱. 그다가 뭐요? 창수가 나니까 워르륵 무너져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자,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두 종류. 또 여러분 뭐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행을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오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그 행함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항상 붙어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같이. 믿음이 있어요. 그 행함이 없는 걸? 행함이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걸? 믿음과 행함은 똑같이 같이 딱 붙어서 같이 해야 돼, 같이. 믿음도 행함도 믿음도 같이 하셔야 돼. 이게 믿음이고 이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도 헛것이 아니고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꼭 같이 나란히 가셔야 된다고. 나란히. 머무는 자 세를 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전에 왜 자꾸 아들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서 이 말씀은 아들이라니까 자꾸 우리는 아들로만 믿고. 그러나 이번은 왜 아들이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치로 오셨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라고 너희들에게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도 나처럼 믿고 따라라, 행하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지를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치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에는요, 다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는 다시 하나님으로 오셔. 그때는 성령이라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어제 아들이라고 하시나요? 아들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아나요? 어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후부터는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제 모습으로 오실 때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때에 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들이라고 하시지, 지금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이시.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에서 믿되 뭘 증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저 거짓말시킨 옛 용, 간음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저 용의 자식에 속아갖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독사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고 기모래 벙어리가 소경이요. 더러운 돼지 속에 구더기만 먹고 지옥 불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 구더기만 먹고 살았던 양식이 구더기였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26장 25장 말씀하시길 26장 5절 보시면 사람인 구더기, 사람인 구더기, 벌레 인생이랴. 벌레. 이런 구더기 인생, 벌레인 인생을 우리를 인생했던 죽어서 지옥불에 가서도 뜨거운 유황불에서도 죽지 않는 이 벌레들이 나를, 벌레인 인생인 나를, 사람이 벌레인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다고. 이 사람 이 모습으로 바꿔주셨다고. 내 혼이 짐승이에요. 구더기인 나를. 벌레인 짐승.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날마다 늑대처럼 호랑이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잖아요. 날마다 으르렁거리잖아요. 날마다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영의 세계가 지혜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오늘 또 이제 대학교 입시생 하나가, 고등학생 하나가 계속 자기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받으면서 계속 날마다 봉투가 자꾸 늘어나는. 오늘 또 왜 봉투가 또 3개야? 내 심장, 내 폐 건강하게, 키 크게, 또 대학교 가게 해달라는데 응답해 주셔서요. 뭘 응답해 주셨는데? 지혜 주셔서요. 왜? 그 재능, 그걸 실기를 잘 해야지. 또 대학교 가니까 공부를 점수는 해놨고 이제 실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셔서요. 감사헌금이 또 헌금 봉투가 또 늘었어. 응답해 주셔서요. 왜? 하나님 선생님이 잘 그렸대? 다른 때보다 더 잘했대?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2학년이에요. 내리감리교회 영화 초등학교. 거기는 일반 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예요. 특수학교라니까 뭐 장애자인 줄 아니요? 장애가 아니고요. 거기서 이번에는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영어 책, 영화, 음악 다 영어로 나오는 것을 다 얘가 다 해석을 하고 다 뭔 뜻인지를 다 압니다. 얘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영어로서 다 다 성적표가 다 영어예요. 영어.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 아기 때부터 축복기도 드렸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계속 제가 계속
그래, 이 아이가 3살 때 이 제 기도를 다 애워가지고 지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지 엄마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지 아빠한테 축복 기도 드리는데 내 기도를 다 애워가지고 지 아빠한테 지혜와 명철에 충만할지어다. 지 아빠 3살짜리가 지 아빠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명철과 충만할지어다. 이 3살 때 걔가 지 아빠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 아기 때부터 계속 이 아이를 제가 축복기도 해줬기 때문에 정말 틀려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영어 하는 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2학년인데 뭐 한 번 또 나라에서 뭐 자격 시험이 있대요. 또 한 번 시험 봐가지고 4급, 8급부터 있다는데 또 4급 자격증 땄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계속 축복기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아니 2분 목사님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또 큰애 또 너도 축복권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해줘. 니네들도 해줘도 돼. 니네들이 해줘.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 자꾸 축복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축복이 정말 달라요. 아이들 크는 게 정말 달라. 그래서 선생님도 다 놀래요. 다 놀래. 아이들 그래서 또 이제는 또 담대함도 있어요. 반장할 사람 하니까 4명이 손 들었다니. 4명이. 너도 손 들은 거야? 예. 아 씩씩하네. 용감하네. 반장하겠다고 4명이 손 들었어. 4명이 손 들어서 지가 반장 됐다고. 나는 10명 받았어요. 잘했네.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시키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시키지 마세요. 왜? 반장 되고 부반장 되면 학교에 또 찾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우리 아이들 시키지 마세요 하는데도 반장 부반장 다 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저는 학교 안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지가 하겠다고 손든다니까. 와 담대하다. 대단하네. 4명이서 똑같이 내가 서로 반장하겠다고 손들었다길래 와 용감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멘.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요. 나 갓난아기 때부터 해줬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내 기도를 다 애워버렸어요. 얘가. 이 아이는 내가 뭘 원하는 줄 알아. 나 지금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만약에 집에 있다면 우리 집에 들렸다 가면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을 한 장을 다 써놓고 목사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십자가 하트, 십자가 하트, 십자가 하트, 교회 십자가.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여지 하나님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와 축복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와 그냥 키우는 아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녀들을 자꾸 축복기도 해주시고 주의 정도 여러분 자꾸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 이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진리 안에서 보화를 찾으시기를.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사세요.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세요. 전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시온께 성도잖아요. 시온께 성도잖아요. 다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셔서 곁길로 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헌금 드리세요. 헌금. 부지런히 하늘에다 심으세요. 하늘에다가 심으세요. 하늘에서도 집이 지어지고 땅에서도 잘 되니까 땅에서도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저도 부지런히 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만 심으란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 나라에다 심으세요. 그 나라에다. 썩어질 것을
영생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꾸시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몸도 시간도 재능도 돈도 모든 달란트를 썩어질 것을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있잖아요.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라. 신령한 것으로 바꿔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있는 자들이 되셔서 이와 같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세례는 죄사함받는 세례고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으로 커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원죄 사함받는 이제는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으셔야 돼. 이 어린아이를 키우셔야 돼. 아직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은 봤을 것이고 영적인 농사도 영적인 집도 본 사람은 봤을 것이고 잘 간직하셔서 또 더 큰 집으로 지경이 자꾸 넓혀져 가요. 땅도 넓혀져 가고 농사 짓는 땅도 넓어져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봐요. 충만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걸 보게 된다고요.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과 혼과 영을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를 보호를 받으시면서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나누면서 건져주며 이끄는 자들을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